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오늘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삶을 참 본받고 싶다. 다윗을 닮고 싶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닮고 싶은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의 마음을 알면요. 또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는 순간 그때부터 어떤 길이 열리냐면 그 사람을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섭섭한 일을 했을지언정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또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고자 노력을 하면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풀릴 수 있는 키가, 그러니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 이것은요, 그 사람이 이전에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것이 잘못이든 때로는 그것이 나를 어렵게 했든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줄 때 여러분도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있는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지는 것은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아는 것은요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아는 만큼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잘 쓰지 못하고요. 모르는 것은 우리 삶에 그렇게 크게 힘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아는 것은요. 새롭게 뭔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해져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았고요. 그리고 그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겠죠. 처음에 조금 알았겠죠. 조금 경험했겠죠. 목동 시절에 자기를 돌봤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제 읽었던 시편에 보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던 것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더욱더 선명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시는 거 맞는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모르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우리는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힘을 갖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선명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해요. 오늘은 사실 찬송시 자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이야기하고 그 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화로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왔습니다. 이 지식이 다윗에게는 풍성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이 지식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 지혜를 창출하는 지식이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살고 기술을 익혀가지고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그 사회적 활동을 하고 거기로부터 내가 어떤 그 재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지식 말고요. 이 우리가 살면서 지혜를 창출하는 지식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조금 그래요.
같이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아는 지식.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의 문을 활짝 여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잖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잖아요. 근데 이게 딱 부딪히잖아요. 그럼 이게 꽝 하고 부딪히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마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마음에 가득하면 이 열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지만 내 마음이 만족을 누리는 상태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 이 두 지식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래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식인 것이에요. 다윗의 시를 읽으면 이 두 지식의 어우러짐이 기가 막힙니다. 다윗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윗의 삶을 너무나 잘 알듯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었던 것은 이 두 지식이 그의 삶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장 갈망해야 될 것,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깨달아가는 것,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실지도 같이 알아가는 것이,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도 같이 알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을 그 어떠한 것보다 윤택하게 만들며 그 어떠한 것보다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프레이즈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그걸 프레이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프레이즈라는 단어는 교과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칭찬이라는 단어로 해석해요. 칭찬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칭찬을 할 때 어떻게 칭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온라인 수업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수업 듣는 걸 한번 봤는데 칭찬의 기술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뭐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끝나고 나서 저희 딸이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너무 외모를 자주 칭찬하면 안 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외모에 집중해가지고 그 자기 외모에 너무 신경 쓰게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칭찬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어떤 과정과 관찰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야, 진짜 피곤한 일이구나 칭찬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그때 여러 가지 대화했었는데 그 대화가 이게 남았어요. 그 다음에 칭찬은 피곤한 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그때 문득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칭찬을 잘하려면 관찰을 잘해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칭찬은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져가지고 칭찬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무심하게 던진 칭찬이 저 사람은 그냥 입 바른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칭찬에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것이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충분한 시간을 같이 보낸 것과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어떤 그 모든 과정을 잘 알아갈 때 더 그것이 깊어지고 따뜻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칭찬은 아는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면 칭찬이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생각이 많아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통해서 계속적으로 해나갈 때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칭찬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 너는 참 성실한 아이구나, 너가 오늘 이렇게 행해가지고 내가 기분이 참 좋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또 여러분 연약함을 향한 그 깨달음이 풍성해지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대로가 열리죠. 이제 어떤 대로가 열리냐면 우리 같이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5편 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대로가 열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우리의 왕이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가장 큰 기초인 것이에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그 경외하는 사람의 말을 신경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대로가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고민 참 많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내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많은 청년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맨날 실패했다고 하고 맨날 실수했다고 하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고민들이 날마다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든 죄를 짓지 않으면 참아서 될 수가 없다는 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금방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죄가 참아서 얼마나 참으실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참아서 거룩해지고 인내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성공했다고 한들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될 수 있는 위험성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왕 되신 하나님을, 그 통치를 누리면 됩니다. 누리셔야 돼요. 다윗은요, 자기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누렸던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신 것을 다윗은 아주 많이 누렸습니다. 계속 입술로 이야기하면서 누렸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그 상황과 환경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주변의 죄 때문에 그것이 상황이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했을 때 결국에 그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다윗은 궁극적으로 누렸죠. 압살롬에게 도망가서 그런 시를 우리가 써 나갈 때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다윗은 그것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로가 오늘 이 새벽에 참여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가장 크게 그것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을 신경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죄의 구렁텅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건져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면 그 상황을 역전시켜 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입술로 오늘도 풍성하게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는 그 입술의 고백들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아멘. 다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찬양하시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나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게 있었던 그 나의 감정을 주께서 온전케 해주실 분이십니다. 아니,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이 시간 바라보니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